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양과 염소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즐겁게 하던 일들 또는 우리를 기쁘게 하던 일들도 반드시 끝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죠.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슬픈 일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작된 일이니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잊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요 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심으로
마지막 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신자들은 이 새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질 신앙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행실과 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달란트 비유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임을 교훈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서 주인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주인에 대해서 불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것, 주인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지혜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재의 지혜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번째 비유인데 특별히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사들과 자기 영광으로 함께 오실 그 인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 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엇을 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32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말씀은 모든 민족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 하면은 모든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전체, 비유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44절 말씀을 보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왼쪽 편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비유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왼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41절 말씀처럼 그날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면 공양하였고, 우리는 주께서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면 섬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말은 일부러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그런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비유의 기운이 아니라 적어도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던 우리들에게 먼저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염소라고 판단되어서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양으로 판명되어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염소라고 판명되어 왼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오류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과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종말의 날, 그날을 준비하는 날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당에 다녔는가 다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날의 양이라는 그 양이라고 판정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요. 또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고백을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였는가, 얼마나 종교적인 대의 명분이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따지는 것이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여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한 행위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하는 그 행위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만 보면 마치 그들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한 사람은 양의 자리에, 한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한 사람은 영생에, 한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벌에 지옥에 던지게 된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그날에 있을 심판의 기준이 행위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신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심판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누구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었는데 로마서 2장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훈한 바울도 그날에는 선악간에 자신이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자신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게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심겨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씨앗,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장이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자들에게 찾으시는 그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맺은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이 그 신자의 심령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다른 열매를 맺어가도록, 말과 행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 능력이 그 믿음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성도라, 거룩한 자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속화된 이 시대, 신앙이 세속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늘 듣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때로는 그들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양과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염소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믿음의 행위는, 그 본질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겼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2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왼편 염소에 있는 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의 날에 주님을 섬겼다라고 스스로 할 말이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양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고,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아니었다라는 말을 들은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섬겼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너희는 나를 섬긴 적이 없다라고 판결하실 것이요,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야말로 나를 섬긴 자들이라 라고 칭찬하는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매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인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적 행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45절 보면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주님을 섬긴다는 삶의 본질은 그것은 작은 자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작은 자들에게 보인 태도가 곧 주님에게 보인 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에서 어린아이라 라고 번역된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작은 자는 오늘 본문의 비유 안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되고 병이 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로부터 도움과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주에는 주간에는 정인이 사건으로 들썩거렸습니다마는 정인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른들에 비해서 힘이 없는 아이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주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런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작은 자들, 소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큰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들을 섬기고 작은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높은 자들에게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러므로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은 결국 우리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요.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종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작은 자와 같은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작은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 오히려 주님을 섬기듯이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을 섬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 형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양행들에게 하신 말씀은 신자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작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상 우리 모두는 실상으로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 마음에 애통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다 작은 자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믿는 형제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깊은 교회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믿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믿는 형제,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권한을 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는 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는 달리 다른 일들에 주님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들을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움과 친절과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 그날에 그것을 신자들에게 찾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날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섬겼다는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증거가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신자라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지혜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런 복된 음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에도 작은 자와 같은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굴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와 그 증거가 풍성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